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승리의 방정식, 부제 사탄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저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 속에서 어떤 시험을 겪게 되는지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이 놀라운 승리의 사건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고 마음속 깊이 담아서 세상 죄를 이기고 사탄의 교묘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영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좀 다녔다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시에 이 말씀은 한 번 들을 때는 재미있는데 그 다음에는 쉽게 외면당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우리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을 떡으로 만들 만큼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누구도 우리 보고 교회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속임수에 당할 만큼 허술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세상 권세를 주겠다고 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 권세 뭐 아무나 받나요?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이런 제안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수학 공부하던 이공계 아이들이 이공계가 아닌 다른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내가 고등학교 때 왜 그렇게 비싼 학원비를 내고 수학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나 모르겠어.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시고 수학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종종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사회에 나왔더니 하나도 쓸모가 없네? 그걸 왜 배웠지?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아이들이 수학을 쓸데없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이런 맥락에서 혹시 이 말씀을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효용성이 좋은 말씀인지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미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더 많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다음 같은 세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교묘함을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앞서 소개했던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 말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아. 그런데 본문 말씀은 사탄의 이야기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를 같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질문에 주목을 하면은 이 말씀 나랑 별로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은 이놈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 유혹의 본질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본질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 이 본질을 파악하게 되면 당연히 세 번째 유익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본질을 파악한 사람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시험을 받는다. 준비하라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영적 시험을 준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18절 말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즉 하나님의 권위의 옷, 능력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입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과 깊이 있게 묵상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잠깐 뒤로 하고 오늘 본문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예수님도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다?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필요한 일이셨다. 동시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일이다 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험 받기 전에 예수님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무엇으로 준비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와 금식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냐? 첫째는 시험 받도록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즉 광야에서 준비를 하셨어요. 둘째는 먼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즉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광야라고 할 때에는 이 광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 바로 이 광야가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이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가, 신실하게 따라오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하고 이 두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뭐예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게 되었사오니 제발 저를 도와주소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는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나아가고, 만약 죽게 되더라도 내가 죽을 것을 감수하고 나가겠습니다. 즉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구할 때 이 금식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 8장 21절과 23절도 보시죠.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예, 우리가 정말 간절히 절실히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도움도 어떤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바로 이 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광야와 금식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여러분들 1절과 2절에서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이 내용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3절 전반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며 유혹을 시작하는 사탄입니다. 자,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3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어찌 보면은 합리적인 의심 같아요.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을 내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은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셨는데, 선포하셨는데 누가 감히 이것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 인정하지 못해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 하나님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교만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8장 39절 보십시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누구도 이 선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물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항상 이들은 이것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다가와요. 이것이 교묘함이에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유혹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가장 교묘하고 가장 적극적인 유혹의 전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시험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3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은 제가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선 사탄이 이야기하는 걸 먼저 정리해 봤어요. 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둘째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우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사탄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우리가 이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탄이 뭐라 그래도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단락에서는 더 이상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이야기 안에 이 유혹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자, 보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떡덩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육체의 욕구를 상징해요. 둘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어디서 뛰어내리란 거예요?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계속해서 사탄이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받들어. 무엇이 중요하다? 네가 중요하다. 너의 기준이 중요하다. 너의 기준이 받들어지는 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정 욕구를 자극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것도 안 해주시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너의 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것도 못 받는데 무슨 뭐하러 교회를 다녀. 이런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뭐한다? 주리라. 즉 권세의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건드려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지금 시험 받으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우리도 이 포인트를 금식, 배고픈, 주림 여기다 두면은 야, 예수님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고 여전히 시험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배제하고 내 육신의 욕망과 나의 관계로 치환시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묘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 설명을 해드립니다. 뭐예요? 어디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교회를 이용해요. 무엇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가 예배 드린다면은 이런 것 정도는 받을 줄 알아야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줘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자기가 다스린다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속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세 번째 단락을 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이 주장일 뿐이고 착각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권세는 누구도 가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대답을 보면은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계세요. 자, 예수님은 첫째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얘기해요. 네가 지금 육체의 욕망을 건드리면서 무엇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럴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디서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교회에서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돼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통하심, 하나님과 복과 거룩이 있는 이 주일의 기쁨, 이거에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가장 행복한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셨는데 이 육체의 연약함, 상황적인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만들려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시험을 안 당하고 있는가? 아니요, 당하고 있어요. 분명히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험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하게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이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의 인용,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보십시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보조적인 수단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가 힘들어요. 입이 포도청이라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네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잘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필요한 걸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25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 우리가 육체의 욕망, 기본적인 걸 채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가 걸식함을 보지 못한 하나님이다. 저 들의 들풀도 저 작은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 먹이시냐는 거예요. 반드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는 지하철을 타면은, 버스를 타면은 정말 젊은 친구들이 성경을 펴고 있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 지하철을 타면은 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유튜브나 드라마를 봅니다. 만화를 봐요. 말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재밌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자주 말씀 들어서 더 들을 필요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데 내가 아무런 감정의 기복도 껄끄러움도 어려움도 안 느끼고 있다.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유혹에, 이 시험에 빠져들고 있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도 그 맥락으로 보면은 이 시험이 우리에게 깊이 자리 잡은 걸 보게 됩니다. 앞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당에서 너의 필요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시험해 봐. 근데 여러분들 이걸 시험해야 합니까? 이걸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증명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보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낄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아끼세요. 다 주세요. 우리를 그냥 자녀 삼으신 것도 아니고 상속자,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것을 주시길 기뻐하세요.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는 걸 싫어하세요? No,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거 받지 않으면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유혹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면 자기 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인용했다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 뜻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저는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가장 내 삶의 중심에서 제 스스로를 점검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십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사탄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계획이요? 나의 계획이요. 나의 계획. 너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하는데 나의 계획이에요.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면은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 의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죄만 만들더라. 사탄이 지금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있잖아. 이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해봐.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데 이 부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별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나님께 나오는지,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의 풍성함에 감격하여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오는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만날 때 유치원에서 등하교할 때 떨어질 때는 얼마나 슬퍼하고 만날 때 얼마나 기뻐해요. 그것이 엄마 아빠한테 무엇인가 요구할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내 엄마 아빠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받은 사랑 안에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내가 그분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느냐, 아니면은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꼭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주면 나 교회 나갈 필요 없는데, 이 마음으로 나오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후자라면은,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들어주면 내가 교회 나갈 필요 없지, 이런 것도 없으면 내가 예배 드릴 필요 없지, 내가 이 마음이 자연스러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유혹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특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의 인용인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시험한 자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너의 의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징계받지 말고 속히 회개해라. 이런 것은 생각도 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권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이 내용을 자주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는 세상 모든 군왕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권세를 가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선언해요. 다니엘서 4장 17절을 보시죠.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씀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거두려면 반드시 거둬주고, 하나님은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가장 높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런데 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로 자기가 영광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말을 더 잘 들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사람들이 사탄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의 영광을 취하면서 서로를 띄워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래? 세상에서 유명한 셀럽으로 살래? 셀럽이 셀럽을 부르고 셀럽이 셀럽을 키워주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 구독자도 늘어나는 거 보면은 유명한 유튜버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해요. 서로 출연하면서 이런 컨텐츠 저런 컨텐츠 크로스오버 하면서 우리 쪽에 있는 구독자 중에 저쪽에 없는 구독자들 채워주기도 하고 저쪽에 있던 구독자 중에 나한테 없는 구독자들 같이 채워주기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채워주잖아요. 이거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이것이 유튜버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이런 방식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그 내용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권세를 갖게 되면 그 권세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3장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의 협박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네, 세상 권력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신이라도 특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로서 이들이 믿는 신이 누구인지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2장에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가 경배했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지금은 내 손에서 너희들 구원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 권세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이 얘기를 할 만하죠. 일반 사람들도 내가 만든 권세에 하나님도 어쩔 줄 몰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사탄이 이 얘기를 못하겠어요? 다 그의 추종자들인데. 그런데 사실은 뭐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다?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인용이 신명기 6장 13절로 15절 보면 더욱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는 거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경배의 내용은 그의 백성들이 징계받을 내용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의 말씀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징계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기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질 것 같아요. 세상 군왕들이 옆에서 협박하면은 그거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승리하는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세상 권세자들의 핍박에 시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지혜 없는 자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사탄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사탄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사탄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권세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즉,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험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이유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동시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도로, 도구로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가 보세요. 유튜버가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올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더 가까이, 더 풍성하게 말씀을 누리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 들을 이유, 말씀에 다른 것을 선택할 이유가 너무 자연스럽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이유, 특히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적인 구호로 어렸을 때 배워왔던 거, 그리고 자주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이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신학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안 지켜도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정한 시간 늦을 수 있지. 오늘 빠질 수 있지. 정한 장소 오늘 안 갈 수 있지. 온라인 예배도 괜찮지. 휴가지 갔는데, 출장 갔는데 어쩔 수 없지. 정한 순서, 내가 재미없을 땐 좀 졸 수 있지. 좀 무시할 수 있지. 찬양, 목소리가 아픈데 안 할 수 있지. 기도할 때 아멘? 다들 그렇지. 이런 모든 생각과 사고가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무런 긴장감도 못 느낀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진 거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을 지배하는 큰 힘이 있어. 큰 대세가 있어. 그것이 나에게도 중요하지. 하나님의 권세는 내 가까이 있지 않아. 그냥 교회에서만 아멘 할 때 필요한 거지. 구호로 필요한 거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시험에 크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제자들이 기도하기 전에 누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는, 목회자들은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나에게 오고 있고 이 시험을 당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지속될 때,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재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교회 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의 교제로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돼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지막 11절에서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성령도 천사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말씀으로 함께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하나님 절대 우리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겨내라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세요. 우리를 돌보시겠다 그러세요. 여러분들 돌보기 위해서 교회를, 믿음의 가문을 미리 세워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당하고 있음을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혼자서 힘듭니다.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에서 이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험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와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시험의 본질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온갖 시험들 저희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자기 중심으로 드리고 그렇지 않은 예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유혹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가깝다고 주장하는 모든 주장들 저희들 단호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통치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이 승리의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제자들이 우리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 이 시험 속에서 방황할 때 교회를 찾게 하시고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